성도들께서 재난이라고 보여지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하심과 재난이 동시에 현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현재하심과 동시에 재난이 현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수 있고 여전히 자비하시고 여전히 능력이 무한하신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의 재난이 가능한 것인가? 현재하는 것인가? 성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의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아픔과 가시를 허락해 주는 경우,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는,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재난, 이 둘 다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그냥 틀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엌에서 긴 룹 호스를 가지고 부엌에서 틀어놓고 가지고 가가지고 물 줄 때 누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천은 수도원 것처럼 하나님의 복됨이 원천이 늘 준비 중에 있는데 틀어야 되는 게 뭐냐?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신뢰, 이것으로 누르면 되는데 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기록을 남길 때 기록자들이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이 기록을 남겼겠는가. 그래서 이후의 세대들이 그러한 우매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얼마나 구하는 심령으로 이것을 기록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멸하는 한, 그런데 그 경멸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경멸했던 이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 있었느냐?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아람에서부터 지금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이런 쪽에서 왔던 이 아람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낫게 된 것이 기록될 만큼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 이방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정작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오늘의 교회 안에 있었던, 달리 말하면 이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다는 겁니다. 은총을 입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후로 멸망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우리는 이런 길을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역대 최강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도해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역대 최강 선지자를 통해서 이끌어 나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기도하면 비가 오는 이런 최강,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이러한 최강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하여 모반과 살해가 반복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왜 어떻게 됐다? 결국은 멸망했다. 하나님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보내시기까지 했다. 엘리사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열왕기 하 1장부터 시작되는 그 엘리사의 내용을 보면 정말 엘리야에게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2배의 영감을 주옵소서. 자기가 그 영적 후계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 후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오늘도 보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영감을, 스피릿을 2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고통받는데 제일 우선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후계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가 행한 이 기적을 보면 보통이 아닙니다. 이 대머리여 대머리여 꺼져라 꺼져라, 이렇게 꺼져라 라고 청년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 자를 모욕했을 때, 그를 저주했을 때 그냥 암컴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청년들을 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기적,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하면 다 이게 다 죽는, 이렇게 소산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물도 그냥 엘리사가 가면 해결되는 겁니다. 제일 유명한 내용이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게 되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 씻으면 낫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행했던 그런 엘리사, 최강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 전에 오늘과 같은 재난의 측면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 적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자기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재난의 측면이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엘리야와 엘리사의 가르침에 대한 불신, 적의. 누가 그 적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 대한 최대의 적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을 금요일날 뵙고 왔습니다.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고, 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리고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왜 감사와 기쁨,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을 받았으면 그 불림을 받은 교회 내에서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그래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 참 그 마음의 그 슬픔, 어디가 그랬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아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 대해서 악의를 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의 판단은
이 엘리야 때문에 이러한 재난이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이 엘리사의 머리를 따러 메신저를 보내는 겁니다. 사약을 주기 위해서. 성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위된 이스라엘은 자기 자녀를 삶아 먹어야만 했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세겔 해보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거의 1kg입니다. 그러니까 은 1kg, 나귀머리 하나에. 근데 중요한 건 나귀머리, 우리 볼때기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볼때기살. 살이 별로 없잖아요. 이 볼때기살. 여기 아가미 옆에 이렇게 뭐 붙어 있는 저 살 별로 없죠. 나귀머리가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나귀머리 요만한 거 하나에 은 1kg, 913g, 거의 1kg 정도. 얼마나. 그런데 더욱 문제는 무엇이냐?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좀 먹을 수가 없어요. 결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나귀 먹이를 먹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돈을 내야 되냐면 은 1kg를 내야 될 정도로 부정한 동물을 먹는데도 머리 살도 없는데도 그렇게 내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자녀를 삶아 먹어야만, 입에 거론하기도 어렵죠.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다. 그래서 어제는 네 아이를 먹자고 해서 먹었는데 오늘 이제 저쪽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합분태, 번역으로 보면 비둘기똥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비둘기똥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식물 그 어떤 것인데 그것을 비둘기똥이라고도 부르는, 합분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랍에서는 그 어떤 식물을 참새똥이라고 부른답니다. 마치 우리나라 무슨 강아지 풀 무슨 뭐 똥 뭐 있는 거 있죠. 우리 식물 중에 무슨 그런 식으로 불리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도 그만큼 비싼 가격에 팔릴 정도로 먹을 게 있으면 여하간에 그것이 먹는 것이라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은 1kg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못 먹고 굶주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서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그 고통을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냥 먹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굵은 배를 입고서 그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나타난 현상만 보면 별로 죄악을 행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정의롭지요. 왜? 자기도 굵은 배를 입고 행하니까. 왕은 무엇을 인식했습니까? 그 고통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먼저 삶아 먹었던 그 엄마가 우리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이렇게 입술로도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3절에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와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왕이 하나님을
배제시킨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이 왕은 엘리사 때문에 이러한 재난이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왕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고해가지고, 무엇인가 아합이 그랬지 않습니까? 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엘리사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만 죽이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으니까 엘리사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 자를 통해서, 그만큼 엘리사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제발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이 삶에 대해서 돌아서십시오. 제가 최근에 카톡을 통해서 한 성도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을. 제 마음이 너무도 슬프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다가 멀리 가는 성도들을 볼 때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당신은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 품으로.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과 기쁨으로 살 길이다. 당신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이 강단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근데 왜 뒤로 물러가느냐? 이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 인식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지만 물이 여기까지 왔는데 틀지 않고, 순종과 기쁨과 감사로 틀지 않고 계속 그것에서 머물러서 더 점점 뒤로 물러가서 불만과 불평과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제발.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시작된 것임을 인식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지. 이 왕은 그 고난의 원인을 꼭 남에게서 찾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그 최강 선지자를 향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권고와 정책, 이것조차도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이 불만스럽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선언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루 만에 좋은 밀가루 한 세아가 약 2리터 정도가 한 세겔에 팔리게 될 것이며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루 만에 좋은 밀가루 2리터가 약 10,000원이 팔리게 될 것이다. 밀가루 2리터. 그랬더니 엘리사의 머리를 따라왔던 그 대신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거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멸시하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뒤에서 보니까 이 대신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고기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고기를 너희들 이 사람들을 먹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우리 요동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장정만 5천 명 이상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대신이 경멸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동부 설교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화제를 드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라. 그 전제라고 합니다. 드링킹 오퍼링, 전제 드리는. 그리고 첫 수확물이 나왔을 때 그 밀가루 반죽의 첫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들어올려라. 그 거제라고 합니다. 리프트 오퍼링, 들어올리는 거제, 그리고 부어드리는 전제, 이거를 해라.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을 받을 때는 광야에 있을 때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소를 바칠 때는, 양을 바칠 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들렸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사막에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는 그 철옹성 같은 그 가나안 땅, 그리고 막 키가 2m나 되는 이 아낙 자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게 해주실 텐데,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너희들이 소로 제사할 때, 양으로 제사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래서 그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을 삶아 먹어야 되는 이러한 때에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내로 어떻게 될 거다? 너희가 밀가루가 가격이 확 폭락해가지고 2리터에 한 10,000원 정도로 팔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에 창을 내신들, 제가 수개월 전부터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거기까지 믿는 것이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분노가 일거나 불평이 일거나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을 내실 수 있다라고, 하늘에 창을 내실 수 있다라고 정말 믿을 수 있다면 그 무엇이 우리가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믿으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걸 믿을 수 있다면 그 명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재난이 죄로 말미암는 것일 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방식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제 박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산은혜교회 내용이 신문에 자꾸만 보도되니까 목사님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니까 같은 목사로서 이것을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위로 전화를 우리 박 목사님이 향한 거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어때 박 목사 그랬더니 행복한 바쁨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행복한 바쁨. 성도들 만날 때 무엇이 행복한가 했더니 신방을 가고
성도들을 만나면 늘 감사를 말한답니다. 감사. 주어진 날들에 대한 감사, 기쁨. 뭐 이렇게 불만, 뭐 이 사회가 어떠니, 뭐 이렇게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러한 분이 없대요. 서판교, 한국에 있어서 가장 핫한 데 아니겠습니까? 가장 부자들이 사는 그 지역을 박목사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태도들이 만나면 본인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위로하고 이렇게 뭔가 좀 주시고 오고 이러고 싶은데 갔다 오면 자기가 배우고 온대요,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은밀하게 남을 돕는, 그 어떤 그 부유함 가운데서 계속해서 남을 돕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불안하고 불평하고 이런 가운데서는 남을 돕고 기쁘고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불가한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내가 창을 낼 수 있다. 너가 재난 가운데 있느냐? 지금 오늘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가 재난 가운데 있느냐? 잘 돌아보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재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그 삶의 태도와 멀어져 있을 때 괴로움이 오지요. 성경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재난을 받게 된 모습이 그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내에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냥 끝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누구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만날 수 있다. 창을 내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 누구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복입니까? 또 혼란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또 누구는 혼란할지 모르지요. 그런 누구입니까?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 하는 이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아동부 얘기했어요. 이름아, 이름이 뭐 되겠습니까? 여기 안 계시고. 이름아, 너 나중에 1,000억을 벌게 되면, 그랬더니 우와, 그러면 목사님 얼마 줄 거야? 그랬더니 와 하다가 계속 선우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름아, 1,000억을 나중에 준다고 하는데 그게 가슴에 막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선우하고 또 이야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왜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정말 1,000억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무엇을 쓸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는가? 유튜브에 해피와 폰이라고 하는 그 하나는 리트리버고 하나는 시베리안 허스키인가 하는 두 강아지를 이렇게 성견이죠. 그 개를 기르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는 그 방송이 있는데 제가 워낙 또 개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래서 늘 지켜보는데 그게 87세 되신 할머니가 등장하세요. 할머니께서 걸음을 잘 못 걸으셔가지고 그냥 앉아있은 채로 계속 뭐 깨도 다듬고 뭐도 다듬고 이렇게 하시면 개들이 와가지고 막 달라붙고 핥고 막 이런데 처음에는 표정이 할머니께서 가! 막 이렇게 하셨었는데 개를 안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개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 개를 보고 막 쓰다무시고 막 웃으시고 막 이러셨는데 그 어젠가 그 올라왔는데
할머니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투석을 일주일에 2번인가 3번 하셨었는데 갑자기 악화되셔서 이제 투석도 받지 못하실 만큼 악화되어서 아마 할머니는 못 뵐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회복하세요, 회복하세요. 저는 뭐라고 달았을까요? 저는 무엇이라고 달았을까요? 저도 할머니의 회복을 구합니다. 먼 훗날이 되기를 원하지만 할머니께서 마지막이 되시기 전에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반드시 청하셔서 천국행, 뭐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니까 천국행 티켓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고 댓글들의 좋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댓글들에 대한 좋아요가 뭐 500 몇 개, 뭐 300 몇 개, 제가 글 올렸는데 제 글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을까요? 대강. 다른 사람들은 300개부터 한 500개 정도 달렸어요. 좋아요가. 저는 몇 개 달렸을까요? 한 사람도 안 달았어요. 좋아요가 한 명도 없어요.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계, 준비되어진 세계로 간다라고 믿는 사람이 쉽게 말씀드리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뚱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가 2리터가 단돈 10,000원 정도에 팔릴 것이다. 그건 미친 짓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미친 것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누가? 이 대신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요, 그런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오. 왜 선동하는 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답변하는 겁니까? 네가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람 군대로 하여금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말소리를 듣게 하셨고, 병거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군사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끔 하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왜? 내게도 그러셨었으니까. 나의 형제들에게 그랬고 나의 자매들한테도 그랬었으니까. 나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었으니까. 백성들이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거기에 다 놓고 갔다라고 하는 문둥병자들의 보고를 받고, 뭐 사람을 이게 삶아 먹을 정도의 그 가운데 있었으니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건들이 널려 있고 먹을 것이 널려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뭐 거의 폭도 수준이었겠죠. 성문을 지키던 누가 밟혀 죽었다. 그 대신이 밟혀 죽었다. 그래서 밀가루가 2리터에 10,000원에 팔리게 되었다. 24시간 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해서 이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지요. 그러나 또다시 가지요. 그 악으로 향해서 가지요. 기적은 기적대로 있고
다시 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다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결국 패망의 길을 갔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냐.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멀리 멀어져 가는가? 예수님을 어느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동기를 주셔서 새롭게 믿으시는 분들이 떠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여호와께서 이 재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당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능력은 언제든지 너의 것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죠. 나의 능력. 그것이 병이냐? 내게 구해라. 먼저 그 사업이냐? 내게 구하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며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정말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은 뭐냐? 나한테 네 사인을 보이라는 것이죠. 너는 너의 최고의 것을 나한테 바치고 있느냐? 너의 시간, 너의 재물. 그러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바치는 그 재물, 그걸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는가? 네가 나한테 바치는, 너희들이 나한테 바치는 그 시간, 너희들이 내게 바치는 소, 양, 눈먼 소, 소는 소인데 눈먼 소, 뭐 다리를 이렇게 저는 소, 그것이 항상 내 것이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서는 체험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정말 하늘의 창을 여시는구나 이렇게. 근데 인간은 또 잊을 수 있죠. 인간 참 약합니다. 아마스 목사님께서 미국 가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려고 할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남은 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이렇게 여기 표식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겠느라고 선반에 올려놓으셨는데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다네. 인간이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회복과 구원은 마치 빵을 나눠주듯이 내게는 그냥 쉬운 일이다. 하나님에게는 하늘의 창을 여시는 일,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다. 홍해를 가르는 거 내게는 그냥 여상한 일. 하나님께서 지어내시는 그 우주 끝에 있는, 우주 끝이 아니라 그 별이, 그 빛이 별빛의 속도로 오는데 아직까지 지구에 도착하지 못한 별들이 뭐 무지 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별빛이 아직 도착하지 않는 그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뭐 하늘의 창을 여시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왜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 죄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 입술에 감사,
그 마음의 이 심령의 평안, 이것을 지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다. 여리고 성을 돌라고 했을 때 그 여리고 성이 돌아서 무너진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할 때 돌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왜? 그 20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만나, 반석에서의 물, 메추라기. 근데 나중에 그 초막절 그 규례를 보면 아름다운 나무들로, 너희 광야에 있을 때 너 행복하게 지냈잖아 40년 동안.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날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그 40일 때문에 1년당 해서 40년을 하나님이 고생시키신 다음에 그 가나안으로 들여보낸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초막절, 너희 그 사막에 있을 때 얼마나 풍성했냐. 너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가 다 먹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40년 동안 20세 이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이미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일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 경험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경험케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케 하신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킨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그걸 지킨다면. 어제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용어 중에 차가운 돌봄 이라고 하는 말은 불가하다. 어떻습니까? 누구를 돌보는데 차가운 돌봄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불가능하죠? 말이 안 맞는 거죠? 차가운 정의,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차가운 정의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따스한 정의인 겁니다. 정의는 늘 따스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야 돼. 그 따스함은 감사로부터 출발하죠. 감사가 없는데 무슨 따스한 정의가 나옵니까? 이 사회가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불만, 불평, 무엇이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날들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섬김을 섬길 것인가? 따스한 섬김, 돌봄.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였겠다. 그러면 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듯이 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하다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냥 홍수가 나 있는데 물이 철철 흐르는데도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가난 그 여리고 성 앞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왜? 이쪽은 무방비 상태니까. 성 돌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 성을 돌라고 할 때 무장 상태도 아닌데 성을 돌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돌라고 할 때 도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게 일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구별되지 않고 이스라엘 내에 살았던 이방인들 역시 동일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늘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라도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그 누구라도
내가 하늘의 창을 여는 것을 보여주마. 보여주마. 그것은 언제나 현재하에 있는 나의 능력이다. 제발 따스함을 지녀라. 세상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지녀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좀 따뜻하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느냐.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 그게 서로 따뜻한 말하고 서로 격려되는 말하고 어려울 때 좀 돕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냐.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탄식하는 그 탄식, 그것이 결코 우리들의 것이 돼서는 안 되겠죠. 참 기쁨의 소식 중에 그 집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학을 못 간 형제가 있었어요. 하평교회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 중에. 그런데 그 청년이 직원을 15명을 거느리는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서 참 15명의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러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중3 때부터 어떤 일을 행할 때 보면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구동부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뭐 이렇게 드러내서 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우리 양정화 집사님이 조용했던 거랑 비슷해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늘 그 자리에 있고 뭘 하려면 선한 마음으로 늘 돌보고, 화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 이렇게 좀 언짢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하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학을 가지 못해서 다른 뭐 친구들은 다 뭐 대학에 가고 이랬었지만 그게 못해 왔었는데 요상하게 그냥 하나님 안에서 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참 너무 기뻤어요. 왜? 그 형제가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다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는 정말 한숨이 나올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들 가고 이렇게 했는데 혼자서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텐데 요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한 100억 이상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하다. 감사하죠. 그리고 이번에 그 합신 40주년 기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자기 회사에서 그 LED 쪽 일을 하는데 그 동시에 여러 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 보면 뒤에 이렇게 쫙 LED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자원해서 섬긴 거죠. 우리 합신 전체를 행사를 하는데 그에 있으니까 훨씬 참 풍성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기쁨으로 그냥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으시다. 능히.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자녀들을 지도할 때 있어서도 어느 대학을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런 나쁜 놈이 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세상에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안에서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 밑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각각의 일을 하나님 옆에 성실하게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놓으면, 그게 무슨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무슨 어디 좋은 회사에 취직하든 아니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거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버린 겁니다. 그 버린 가운데서도 다니엘 같은 인물은 하나님을 찾았고, 다 멸망하고 교회가 끝장난, 오늘로 치면 교회가 다 폐쇄되고 끝장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를 추구해 나갔을 때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다? 불무불 속에서도 던진 사람이 오히려 불에 타 죽는 그런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셨고, 그것을 오늘 맛볼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와서 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교회의 지도를 받아, 우리 고백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보편적 유형교회,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유형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말씀, 성례를 주셨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들이 효력 있게 하신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위임되어진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을 정말 신뢰하고 경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성도들의 교통을 귀히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토록 복되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이 자리에,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잘 돌보고 이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각양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죄가 그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이 혹은 뜨뜻미지근함이 그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순종치 못하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누렸던 내일 이맘때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누렸던 때로부터 하나님 안에 잠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은혜에 잠기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각 가정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과연 어떠한 것임을 서로의 가정을 보면서 확인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8장